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88면이 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요. 많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레기아와 감빌리아 일과 구레네에 가까운 라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런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너희 삶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네, 188장 찬송인가요? 183장인가요? 183장 찬송. 오늘 가사처럼 비가 질질 내리는 너무나 꼭 알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찬송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화를 잡았습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고 또 노출이 많아지는 의상을 입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몸의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몸매가 잘 이쁘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내가 뭐 올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막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러닝을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화, 그래서 변할 변자에 될 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이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도 변하고 또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결국 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에 터번이 바뀌었어요. 이런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실 때 또 고난받으실 때 빨간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빨간색이 연상케 하는 것은 뭐예요? 불. 불. 뜨거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임재함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불의한 것들은 다 소멸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그 장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시비를 겁니다. 이거 왜 하냐 이거 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십자가도 안 걸더라고. 우리도 안 걸렸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뭐 우상이다 뭐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장치나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5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해서 7번 77절. 그래서 6월절이 되면 50일째가 돼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추수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를 하고 이제 이 보리 수확이 다 끝나는 이 7주간이 지난 7주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말 그때는 오순절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확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77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77절이 되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그날을 자유하게 지내는 거예요. 종들도 또 매였던 사람들도 다 자유하게 그날을 쉬는 날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희년도 50년을 계산을 해서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면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또 모든 이 채무도 탕감하여 주는 이런 때가 바로 희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해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그 희년에 있는 그 해 연도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해가 아니라 오늘 이 희년에는 자유와 또 이 억압에서부터 풀려지는 이런 선포의 날이 바로 희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희년의 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년의 해로 오신 거예요. 뭐 2023년도에는 희년해가 아니고 50년 지나야 희년의 해인데 5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2023년도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희년의 해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날이 희년의 해입니다. 그 희년의 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때가 6월절로부터 며칠째라고요? 50일째. 10번이 다섯 있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공동체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은 우리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영이 임재한 각 사람은 성령입니다. 영적으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하는 몸이 되어지는 교회는 바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 당시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락방, 자기네들이 모이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대략의 숫자가 12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기능, 내게 특화된 재능,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외적 표현이 증거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하기를 굉장히 사모하라고 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또 방언을 그렇게 즐겨합니다. 오늘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의 현상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방언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겠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방언을 한때 막 하늘산 쫓아다니고 막 이게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방언을 사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왔다따따따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오신 것, 말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하게 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승천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뜻과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해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은 또 다른 외국어이고 사투리인데 이것은 영적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 대화를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자기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소통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충만의 현상은 이것 반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크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저마다 랄랄랄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여러 지방에서 왔는데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들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말하고 있는데 왜 다 각기 다른 언어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항상 6월절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이겠어요. 오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막 멀리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이 태어났던 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언어로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어떤 이들은 듣는 이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또 더 좋은 방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 또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법적 권한도 없고 바꾸서 물론 우리 안에 정관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부보로 하려면 법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로 묶여진 공동체는 맨날 피투성이에요. 싸움만 나고 코피만 나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으로 묶어져야 돼요? 성령의 끈으로. 성령이 묶어져서 성령에 묶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분리된 객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은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깥에까지 걸리고 혹은 바깥에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도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방언을 하다가 나와서 뛰쳐나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는 변화 중에 여성들이 출산을 경험하는 그 변화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거는 남성이 도대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 경험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적으로도 배가 불렀다가 쑥 사라지는 거. 그리고 아이가 출생하는 거. 그리고 내적으로도 신체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느끼는 그 변화들은 심적 변화, 육체적 변화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꺼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듣고 믿고 그리고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포된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하여 모셔드립니다. 나도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듣고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는 뭐예요? 도장을 찍어주신, 확정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확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확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가 방언의 방언이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변화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념의 변화, 그리고 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한마디로 그 갈릴리 변방에 사는 사람이 시골 촌 사람들이 뭐 선한 것까지 있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변방하고도 갈릴리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없이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무슨 저들에게 말씀을 학교를 다녔겠어요? 교육의 기회가 있었겠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겠어요? 아무런 주어진 기회가 없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와 함께 지적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과거에 먼저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야말로 교육의 어떤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가정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에 모두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손들만 공부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의지적인 신념적 변화가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이 모든 부흥의 결과는 그 믿음의 1세대들의 뿌린 믿음의 씨앗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때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구나.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빈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각기 다양한 곳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떤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를,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돌았거나 취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어를 접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볼 때는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아니야, 야 들어봐,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호언장담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약간 이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가자, 내가 쏠게. 근데 카드가 안 되네. 이상하다. 신발끈 묶고 뭐 늦게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을 벌려놓기는 하고 말은 떠벌리기를 좋아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리더십이 그들과 함께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사람 베드로. 오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 좀 목소리 좀 낮춰. 바깥에서 듣겠어.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소리를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지금 몇 시냐? 제3시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소리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쫙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프로페티오라고 하는데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예언적인 계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언적 계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다. 환상은 호라시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다,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귀향이면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할 것을 나의 변화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은 에피포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한마디로 드림, 꿈입니다. 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내 때가 아니라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요엘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베풀 것이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다. 피, 지금 빨간 거 이야기하면서 다 했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예수 십자가의 피가 이 세상에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엔 전쟁으로 인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런 슬픈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땅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추수하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붉은 달 붉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진짜 주님 오실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찬양을 하면서 날이 조금 이상해지면 주님 오시나? 막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마음에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못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더디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야 되고 11조를 10년 이상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미완성이고 늘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선포된 주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인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 원시적 복음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윤리와 도덕에 휩싸여 포장되어진 그럴싸한 복음을 여러분 거부하시고 거칠지만 날 거치지만 원시적인 주의 복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완벽하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적인 복음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러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르시즘.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심리학 용어가 나르시즘입니다. 이 나르시즘은 자신의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 너무 과장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런 상태를 나르시즘, 너무 강하다, 자기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중요할까요? 아이가 아이인 채로 있는 것은 이것은 장애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의 일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어린아이 시절의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채로 살고 싶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건담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쓰던 건담이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아주 고가는 아니에요. 원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건담이 나왔어요. 줄까? 4개가 있어. 건담 모르는 거 아빠한테 물어봐. 사람들이 어린아이 쪽의 것을 버리고 아직도 이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자기가 집이 1억이잖아요. 1, 2억이면 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취미라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취미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어른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일들을 그건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장 좋아하잖아요. 자연적인 것이 뭐예요? 이건 자연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자연적 질서를 모두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만남이 아니라 많은 이별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륜조차도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머지 자기에게 맞춰지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회생활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장애이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명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진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과연 변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의지, 나의 신념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무리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사람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했던 베드로,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전전긍긍한 문이란 문은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방언을 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랄랄랄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이 긴 말씀을 베드로는 고기만 잡았습니다. 한 번도 교육의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 이 사람은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그들, 지적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읽어도 이게 짧지 않은 이 글을 베드로가 그냥 줄줄줄줄 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러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면 영적 변화와 지적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은 심리적 변화, 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념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두려움 없는 대인관계를 하게 됐고 대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는,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나왔어. 정말 죽기까지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에서 담대한 자로, 확신에 찬 자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주체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한심한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날마다 진보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왜 우리를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요엘서의 마지막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주려고 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다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했는가? 마침내 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십니다.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 매일 만날 수 있고 매일 부딪히는 사람,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내 삶의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침내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